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함께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기억하며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기도로 남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애쓰며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며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의 사역 목표를 허락하신 하나님, 1월에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에 이어 2월은 기도 5분을 못하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도끼리 상대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학년을 맞이하여 유아부에서 대학 청년부 늘푸른 교실까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침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침 기도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30, 40 세대의 아름다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겨울 수련회에 이어 초등부 신년 집회,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를 위한 신년 말씀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간섭하셔서 민족을 위하는 지혜를 주시고 남과 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남북이 화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과 나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보들이 당선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들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전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두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등을 토닥이고 위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경제를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투병 중에 기도하는 성도와 가족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심신이 치료되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메아리쳐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살리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의 리딘버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라고 하신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1장에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생 후반에 들었어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인생 후반에 와서 기도를 알았다니 다소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동안 목사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셨지만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기도는 하지 못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신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기도를 하게 된 것은 2001년부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9.11 테러가 그 테러에 인해서 뉴욕의 온 도시가 그야말로 정말 암울함으로 가득 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도시 전체가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의 그림자가, 슬픔의 그림자가 도심에만이 아니라 바로 목사님의 가정에도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인 캐시 사모님께서 크론 병으로 실험하고 있는 동안에 설상가상으로 목사님에게마저도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그야말로 가정 가운데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께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여보, 우리가 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순간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니, 가끔도 아니고 매일을 저녁마다 그러면 기도하자는 말이요? 정말 그 당시 목사님의 생각으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한국 교회 같으면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등등 기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분들은 새벽 기도도 없고 그런데 매일을 기도하자.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그렇게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 사모님은 아주 정색을 하며 여보, 우리가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 약은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한 알씩 먹어야 합니다. 만일 먹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처방을 내렸다면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나 깜빡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지 목사님께서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부부가 함께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가정에 일어났던 어려움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계기가 바로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의 첫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세라 선지자와 영적 결투를 벌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환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저 바다 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아라. 그러면서 사환을 첫 번째로 보냅니다. 두 번을 보냅니다. 세 번을 보냅니다. 갔다 올 때마다 사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네 번째를 보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낼 때 돌아와서 바다 끝에 사람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한 때는 바로 BC 597년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최종적으로 멸망한 때는 BC 586년,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 약 9년, 10년 전의 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갇혔던 것은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우리 민족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다 참다 못한 신하들이 이 예레미야 이거 없애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 우리 백성들 이렇게 마음을 혼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어떻게 처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갇힌 것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의 뜰에, 그가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첫 번째 임했던 말씀이 우리 오늘 성경 예레미야 33장 앞부분 32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백성들에게 아무리 회개를 선포하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조금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왕은 왕대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말 저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벨론을 이긴답니다. 그러니 왕이여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장밋빛 미래만 꿈꾸고 있었을 뿐 하나님의 경고하신 음성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자 백성들도 말 듣지 않죠. 신하들도, 왕도 그렇죠. 그리고 자신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비단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살의 젊은 청년의 나이에 그러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당시 그발강, 그 강에 대운하 공사가 시작이 돼 거기에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에스겔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혀 온 지 5년 5일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부시 아들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탓하고 핑계할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이 우리를 우겨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늘 열려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은 우리에게 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답답한 일도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방은 답답한 일로, 실망스러운 일로, 낙심되는 일로 우리를 옥죄올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까? 듣고자 하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귀에 아무리 큰 확성기를 가지고 말씀한다 해도 그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지만 그냥 오늘 설교야, 그냥 뭐 찬양하고 그냥 있어. 그래서 우리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어떻게 영적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여러분 발표한 자료에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약 한 40%는 10명 중에 4명은 한 주간이 가고 한 달이 가도 성경 읽는 건 나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 같은 건 난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다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의례의 신자고 성도고 싶지만은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은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약 40%가 된다는 것에 우리에게 적지 않게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 속에 부흥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여기 표로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걸어놨지만 이건 그냥 교회에 하나의 장식으로 붙어있는 현수막일 뿐 이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리라.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나 성경을 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글자를 읽고 있는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하루, 한 주간, 한 달, 2달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매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리라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고 하루, 한 주간, 한 달, 2달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드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성경이 나를 읽기를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매일매일 주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 장수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그래도 몇 도 간다 장수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장을 읽고 2장을 읽고 5장을 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 눈을 뜨게 만들고 우리 가슴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 비로소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게 하시고 그 임한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마디로 기도해라. 예레미야야 기도해라.
네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이때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잠잠히 있을 때가 아니라 네가 기도해야 될 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다소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기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이고 그럴 텐데 뭐 이상 뭘 가지고 기도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냥 막 목소리를 적당히 소리내서 그냥 큰 소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간장이 다 녹아내릴 만큼,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 창자가 막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꼭 뭐 큰 소리를 기도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 우리가 작은 소리를 기도하면 못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너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길거리나 회당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시각장애 맹인이 나옵니다.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 그분은 능력이 있다,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한 번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목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릴 만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 얼마나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하라, 야 시끄러워,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시각장애인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사람들은 잠잠해라, 좀 조용해라, 시끄러워 죽겠다 할지라도 잠잠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짖습니다. 시편 86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예. 내가 잠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잠시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일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캐시 사모님처럼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자신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물론 우리가 그것도 그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오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나?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도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뜨겁지도 차갑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그냥 한 발은 교회 그냥 들여놨는데 또 한 발은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같은데 안 믿고 안 믿는 사람 같은데 믿는 사람 같고 여러분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토하여 내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칼날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밖에 나가면 그냥 안 믿는 사람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 몸 색깔을 변화하는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것 그렇다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 땅에 잘 살아서 돈이 있어서 뭐 잘 먹어봐야 우리가 뭐 얼마나 잘 먹습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 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생활 환경이 좋아봐야 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청천벽력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땅을 치며 통과하고 후에도 소용이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칼날을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이제는 어떤 상황,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이 길 가리라. 주님 앞에 이 길 가르면서 이 길 앞에 내가 서리라. 그런 분명한 신앙으로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쩌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왜 나의 기도가 안 될까? 뭐 때문에 기도가 안 될까? 주님과의 소통이 왜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마치 주님의 등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이런 응답이 없는 영적 교감이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주님 왜 예배 속에 감동이 없습니까? 왜 기도 속에 주님과 교통이 없습니까? 왜 말씀 속에 제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들로 우리의 영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진정한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들다 성취하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만든다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말이고 그리고 성취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모든 일들을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충만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던 수많은 전쟁, 어떤 전쟁도 예외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전쟁에 승리한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지없이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러분 여호사밧,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무리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는 어떤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맨 앞에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전쟁터 맨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편의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오늘 이런 가운을 입고 찬양대 가운을 입고 나가면서 손을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찬송하며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합군대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도 다 거둬들이지 못할 만큼,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골짜기라 부를 만큼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다니엘 9장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때 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내려졌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4절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사울이 하였으나,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헐고 왕궁을 헐어서 거기에서 뭔가 무기 될 만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워볼 거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싸우려 하였으나, 5절 초반절,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일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왕궁도 헐고 그리고 집들도 헐어서 무기 될 만한 것을 갖추어서 한번 바벨론 군대와 우리가 좀 싸워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싸우나 마나 이 예루살렘 성안은 너희들의 시체로 내가 가득 채울 것이다. 그 이유가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어 돌아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싸울 필요 없다. 싸우나 마나 너희들은 져. 너희들의 시체가 이 성에 가득 찰 거야. 그야말로 절망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사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이 성에는 너희들의 시체로 가득 차. 왜냐하면 내가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가렸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아.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그 다음 일에 대반전인데요.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 7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8절에는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9절에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기쁜 성읍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고 11절에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다 씻길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열방들이 볼 때에 이 성을 보면서 기쁜 성읍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 신부들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거리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들리게 하는 그 성읍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망스럽고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고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절 3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2절 3절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약속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시위대 뜰에 갇혀서 소망 없이 보내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장차 회복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낙심스러운 일들,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사 각자 처한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는 저희들이 아니라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송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가정에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경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믿지 않는 그들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시고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도움의 손길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든 죄악 연약한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질병에서 놓여 간근하게 되는 은혜가 저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인화 소식 전하기 전에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실랍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지난 12월에 우리 사랑의 떡 나눔 그래 행사했던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우리 지난 12월 달 우리 한 달 동안 사랑의 살 모으기 해서 또 떡 만들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성산 우리 소방서 그리고 용지동 또 동사무소 또 우리 신월 주민센터 신월 지구대 그리고 또 예양복지관 동보원 뭐 등등의 우리 한빛기독 또 복지재단에 각각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가서 함께 또 이래 귀한 나눔들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제게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보내줬더라고요. 저희들이 소방서 가고 할 때에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아이들이 손편지 뒤에 보셨죠? 아이들이 직접 집에서 그렇게 이제 손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걸 받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어른들이 좀 따뜻해졌던 거죠. 그래서 아마 성산 소방서에서 우리가 갔다 온 그 다음 날 우리 지역에 있는 경남 신문에 기사가 났던가 봐요. 우리 뭐 잘 보지도 못했고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제게 이제 목사님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라고 이제 보여주길래 제가 봤는데 이 성산 소방서에서 정말 이 한빛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한빛교회가 소방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서 떡 그리고 뭐 과일 뭐 등등을 가지고 아이들의 예쁜 손편지 이렇게 해서 참 너무 감사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음에 좀 이렇게 따뜻해짐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관들을 참 방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참 좋은 나눔들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교회가 뭐 돈 많이 들여서 큰 걸 해야 될 것 같지만 큰 게 사람들이 감동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작은 손편지 하나에 어른들이 너무 이제 이쁘게 보이고 너무 이게 자기들을 생각해 아이들이 자기들을 생각해 주는 것에 참 감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큰 사역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모아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잘 나눔을 했다는 그런 보고를 짧게지만 영상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1, 2남전대 헌신 예배가 있겠고요. 또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강사는 정형섭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두 다리가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오후에는 이 강대상 치우고 여기에 탁자를 놓고 말씀을 듣는데 이분은 제주 열방대학에서 중보기도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들 유튜브로도 보고 주변에 추천을 들었는데 아주 말씀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많이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에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오후에 마치고 새가족팀 세미나가 있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1, 2, 3, 4부 통합 예배를 오전 11시에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 명절에 오늘 주보 광고가 안 됐는데 여러분 밑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분들은 이거 가져가시면 뒤에 설교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가져가시고 이걸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때는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 연휴 첫날부터 금요일이죠. 금, 토,
주일 월요일까지 우리 새벽기도는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우리가 다시 새벽기도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16일부터 18일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교사, 아이와 함께하는 초등부 겨울 신년 말씀 집회가 17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16일부터 17, 18일 이렇게 연달아 계속 2월 달에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3일부터 우리 정광식 목사님 모셔서 신년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집중사의 기도 5분인들 못하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다 지난주에 카드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 제목에 오늘 우리 식사 마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하실 때 꼭 3칸은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중보기도문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나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서 새벽마다 이분들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한 달간 우리가 작정하고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 이제 우리 1월달에 했는데 밑에 1층에 이제 소감문, 이제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이제 추첨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오전에 마치고 내려가실 때에 간단하게 소감문 적어서 함에 넣어주시면 오후 예배 마치고 추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아침 기도회가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2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우리 첫날은 유아유치, 둘째 날은 유초등부, 셋째 날은 중고등부, 넷째 날은 대학 청년부. 6시에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또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사면에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자녀와 함께하는 아침 기도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요 작성하셔서 각 교역자들에게 내주시면 통합 취합해서 그렇게 제가 기도 제목들 보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월 달부터는 2부 예배 시간은 9시에서 9시 반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1부 7시 반, 3월 달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고 3월 달부터 미리 이제 준비하시라고 광고를 드리는데 1부 7시 반, 2부 9시 반, 3부 11시 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혹시 차량편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밑에 광고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김종식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차량별로도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꿈당 주중학교 학생 모집합니다. 여러분 꿈당 주중학교에 팜플렛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은 팜플렛 가져가셔서 꼭 한번 보시고 아이들을 주중학교에 보내주시면 신앙도 아이들이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력도 잘합니다. 공부도 저희들이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아이들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소식반 TCE 1단계 교사 교육 받으실 분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우리 김경희 비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 연휴 주보 자료 6일 화요일까지 올려주시면 명절 앞두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니어 양육팀 설문지 회수합니다. 18일 주일까지 우리 교회 사무실 앞 회수함이 있는데 여러분 출력 오류로 인하여 설문지를 배부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 앞에 예비용 설문지가 있으니 꼭 가져가셔서 18일 주일까지 설문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 봉사는 11마을,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18일 주일에는 1마을에서 섬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무명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2월 갱사표 참석하시고요. 우리 노영경 집사님 뇌수술 잘 마치고 지금 CT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면 방문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신랑 우리 황인환 군 신부 수빈양 우리 한번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잠시 일어나죠. 아주 따끈따끈한 부부입니다. 이제 잉크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결혼식 잘 마치고 오늘 인한 형제가 앞에 오면서 어제 실수를 좀 한 것 같다고 오늘 다시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하기도 좀 그렇고 뭐 결혼이라도 두 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를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